그리스도가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이 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 나누고 베풀 때 우리에게 베푸진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려 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닥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두운 시련들 속에 헤매이는 그때,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입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우리에게도 한계를 두시어 또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조용히 눈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 아버지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 힘을 얻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육체의 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 능력이 없고 위로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전수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겠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세상의 즐거움도 하나님이 빠지면 물거품과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 이때에 어찌 우리가 잠자고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의 때 성벽을 건축할 때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또한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나아가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앞서가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과 팔이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속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주여,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왕이요 통치자시며 다시 오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제가 출애굽기를 이제 처음부터 계속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전반부는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떠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성전을 만들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성전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준행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죠. 올바른 행동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자세한 설명에 따라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 그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말씀 그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오늘 말씀은 속죄소에 대한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만남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시작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 아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에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창세기 바로 첫 부분에 1장과 2장을 지나고서 바로 3장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99.9%의 그 책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한두 장 빼면 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하고 한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에서 아담에게 야단을 치거나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너 왜 먹었어? 이리 와, 혼나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하고 나약한 그 아담, 인간을 위해서 가죽으로 된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혀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친히 만나주신 것이죠. 죄를 지은 그 순간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본 속죄소라는 덮개가 있거든요. 뚜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속죄소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에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속죄소는 바로 인간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장소, 그러니까 화목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더 쉽게 우리가 보려고 하면 영어로 된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NASB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속죄소를 mercy seat, 우리가 직역하면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 속죄소의 의미를 죄 용서 받고 화목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장소, 그것. 오늘 본문 말씀 22절,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해야 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속죄소에서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화목할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이었는데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또한 하나님과의 회복, 화목,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혜영 목사님하고 일상의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찬양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영 목사님하고 그 찬양팀 얘기를 허락받고 하는 거니까 우리 찬양팀 분들은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혜영 목사님과 이 찬양팀 얘기를 하는데 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그 모임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짧게 나누고 싶어서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목소리는 따라할 수 없어요. 톤이 달라서.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데
여태껏 사람의 계명으로 붙잡고 있던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현재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내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나오는 그 대화 내용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냅시다 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모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공동체,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 이렇게 듣기에도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해, 우리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이상적인 것들 뿐이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반만 믿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사는 거 어때? 라고 직접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과 7장,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땅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살면 우리 영락교회 수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는, 우리 영락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교회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속죄소에서 피 뿌리는 이유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며 죽으신 바로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값진 그 피값이, 하나님의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당신이, 바로 옆에 있는 지체가, 내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국률합을 얻은 자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각을 하며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지라고 하며 삶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오리를 걸어가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심리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시기와 질투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또 말씀의 선포이며 우리가 이건 불가능해 라고 여겼던 성경의 말씀들을 내 삶에서 맛보며 살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은혜를 만끽하며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이겠죠. 이런 우리들이 만약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기도에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대표로 들어가서 그 한 사람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했다고 한다면 처리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질까 하노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러죠. 저는 못해요. 저는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잘 못해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봉사 잘 못하겠습니다. 저는 잘 못해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만나주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이 시간 함께 할 거니까 우리 같이 이거 하자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나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나 누구 때문에 싫고요. 나 저 사람 보기 싫고요. 나 이거 싫고요. 이거 마음에 안 들고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 거부는 내가 싫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내가 바라던 게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좀 편하게 교회 생활하고 싶어요. 믿는 자의 입에서 내가 편하게 생활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바라던 건 이거였어요. 세상에서 승승장구 좀 하고 싶었고요. 돈 좀 잘 벌고 싶었고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건 이거였는데 왜 자꾸 이것만 주십니까?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바라던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그 속죄소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가 넘쳐야 해요. 이런 나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 내 의, 아니면 내가 옳지,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옳지, 내가 너보다 똑똑하니까, 내 말을 들어,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 순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방황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입술에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회개는 끊임이 없어야 합니다.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가 바로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첫 단계 베이직입니다. 속죄소에서의 그 피뿌림, 그 이유는 피를 뿌림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용서해 주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본체, 하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 자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토를 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왜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거 너무 어거지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 마음이라고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1절부터 보면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묻고 따지려 하느냐? 12절에 내가 너를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도 창조했고, 13절에 창조한 이유는 너의 환경이나 삶은 꼬여 있어도 힘들고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구덩이에 빠져 있을 것 같은, 길이 없을 것 같은 정말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너의 길을 곧게 할 거고 너 안에 성전을 건축해 나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게 할 거고 라는 또 그 말을 우리는 잘 살게 될 거야, 고난 고통 없이 그냥 쭉 승승장구할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그게 바로 꼬이는 첫 단계입니다. 도대체 그 성전 건축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성전 건축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나의 주권을 빨리 포기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의 주권을 천천히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도 천천히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꼭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속죄소에서 핏부림을 한 후에, 죄 용서 받은 후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다시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속죄소가 뚜껑,
덮개라고 하면 그 안에 무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판,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입니다.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십계명은 법이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받는 그 동일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각자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한, 애굽에서 구출해준, 애굽에서 구원해준,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의 법은 한 손에, 하지만 이쪽에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마음으로도 네가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순간 동시대에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법은 이미 주어져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법 안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그 순간 그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핏부림의 용서가 그들에게 굉장히 필요했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자세한 설명 하나하나가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 지옥에 던져질 존재.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몇 명이나 봤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죽어도 좋으니 내 멋대로 그냥 한번 살아보고 죽고 싶습니다 나도 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 생에 돈을 한번 마음대로 써보고 죽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이 악으로 가득 찬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과거도 묻지 않겠다, 과거도 묻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의 자리에 이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알았고 나를 이미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에 쭉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8절에 다시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영락교회 공동체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순의 순원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그 복이 나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까지도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에게까지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도, 그 자손의 자손에게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로 소중한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분, 내 뒤에 앉아 계신 분, 내 앞에 앉아 계신 그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축복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어치 나가는 재물보다, 회사의 승진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그 후에 용서를 받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일 텐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속죄소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억도 안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는 큰 사랑을 받는 존재야,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삶을 살아내냐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
교회의 중요한 사명 세 가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주일 세 번째 포인트로 설교를 말씀을 전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세 가지 사명: 예배, 봉사, 그리고 코인 런드리가 아니라 코이노니아. 바로 이 세 번째 코이노니아, 교제, 결국 화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화목,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는 것. 누구와 화목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 둘째는 내 이웃과 화목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통해서 만나주시겠다. 만나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수고스럽겠지만 다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내가 잘못 지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하기 싫은 것 하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내 입술에 회개가 끊임없이, 또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나갈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입술에 회개가 끊임없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으로 놀라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구주를 예수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사업과 사역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